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배우는 게 믿음의 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단계, 즉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했으나 닫힌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어린 시절 성장기에는 학교의 문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떨어져서 실패해서 재수해 보았습니다. 대학교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후회하고 돌아보고 그것들이 쓴 열매가 돼서 저의 젊은 시절에 저를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 인생 향에 있어서 풍랑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자주 멈추었었고, 자주 돌아보게 되었고, 자주 아쉬웠고, 자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을수록 제 새로운 길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을수록 또 하나의 열려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처럼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와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출발할 때 누구에게나 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동일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닫힌 문 앞에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자기의 상처를 뜯으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열려진 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인생에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그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 인생이 무엇이 나를 가슴 뛰게 할까요? 가슴 뛰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기대케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걸어가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은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닫혀진 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지만 내 욕심이 닫혀진 문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신앙은 닫힌 문은 닫힌 대로 놓아두고 하나님이 여실 또 다른 문을 찾아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또 다른 하나의 문, 수많은 길들이 닫히고 수많은 문들이 바울의 인생을 가로막았지만 또 열려진 문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의 향해 가운데, 믿음의 향해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저의 짧은 삶을 통해서, 짧은 경험을 통해서, 성서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스텝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항해 가운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시면, 혹은 강가에 혹은 호숫가에 배를 몰고 나가셔도 바람이 이는 것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내가 IMF의 시기를 지난 것, 그래서 그 시기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로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땅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겸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 중에 풍랑이 찾아올 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사실은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사실이 아니야. 첫 번째 고등학교 입시를 밤잠을 자지 않고 병 나가면서 준비했는데 마지막 대전에서 자유경쟁 입시가 있을 때 제가 떨어졌습니다. 커트라인에서 떨어졌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한 달간 제가 밥도 거의 못 먹었습니다. 3달간을 문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대전과 충남 전체 모의고사에서 몇 등을 했는데, 몇 점을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중학교 3년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서울에서도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지막 짐을 싸가지고 대전에 내려오는 기차를 타고 내려왔을 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나? 이 끝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도 열심이고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불신앙이고 인생에 대한 미성숙함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영적인 구도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구도의 항해를 통해서 그때 그것을 알았을 때 저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목회자의 길을,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이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섬기고 문제를 들고 올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답을 찾으려고 수많은 밤을 제가 세우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 안 해도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돼도 하나님이 그것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 나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도 그것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더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 풍랑은 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요?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바울의 걸어간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에게 평안한 날은 하루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도시에 가야 했고, 원치 않는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 했고,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욕 먹어야 했고,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두드러 맞아야 했고, 원치 않는 일로 누명을 쓰고 그는 평생을 부끄러운 이름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처럼 당당한 인물이 있을까요? 그런 담대한 인물이 있을까요? 그런 자부심 있는 인물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은 딱딱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진 것입니다. 여기 완고해져 굳어지다라는 단어는 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뼈가 단단하죠, 인체 중에. 그것처럼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완고한 태도, 완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수록 여러분 더 크게 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며 바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누군가 침을 뱉고 누군가 돌을 던질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의 말년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해의 비결을 깨닫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아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풍족한 것도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배가 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고백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변화를 향하여, 혹은 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은 첫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어떤 것인가 하면 동시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풍랑을 만나서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잘라버리고 이제 선원이 도망가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안심하다는 것은 헬라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의 헬라어의 합성어인데요. 좋은 열심, 좋은 열정을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안심하라고, 풍랑 중에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풍랑 중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항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5절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말씀하신 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자세이고 하나는 들음의 체험, 경험입니다. 믿음과 경험이 다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풍랑 중에 다른 사람은 두려워 근심 중에 떨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원망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포기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3년 동안에 제가 신앙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정의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넥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무동력 무기항 세계 일주를 한 한국의 요트 선장의 한 항해인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성전화였습니다. 위성전화를 통해서 충남 당진 외목항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외목항에 있는 육상지원팀과 연결되어서 그는 풍랑도 피하고 조류도 피하고 얼음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을 때 그는 안정감을 느꼈고 그 위성전화가 전화료를 못 내서 끊어졌던 며칠간이 있었는데 그는 미칠 듯이 불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끊어졌는데 내가 너무 안전되고 편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안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역기의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내가 그의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신약성서의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초기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혹은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혹은 로마인들의 모욕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자부심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기대와 흥분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떠나면 필경파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했습니다. 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신이 살아야 이 결례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 아니고 구한말로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안창호나 신재호나 이상재와 같은 탁월한 이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죽어서 나라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정신이 죽으면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건물을 높게 지어서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세 고딕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첨탑을 너무너무 높이 지어서 1054m까지 올라가는 첨탑을 지어도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야,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서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C로 표현하기 위해서 캐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캐논은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갖는 과정을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논이라는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경전, 기독교의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야 합니다. 예사야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여러분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면 여기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절대로 위배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어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먼저이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먼저일 수 있으나 이 두 가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들음은 한 곳에서 나고 우리로 믿음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오후에 제가 강조할 텐데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모두 다 안심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심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 말미에 가나안 농민학교 운동을 일으켰던 김용기 장로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의 김일성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 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는 고백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결에여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해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이 안심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저는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광교회가 기도합니다. 성광교회가 바른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이 너무 귀해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세계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시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소명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수없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를 낯내지 않지만, 매스컴에 나와 광고하지 않지만 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수많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광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임원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우리 교회 임원으로 세워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스텝만을 함께, 두 가지 걸음만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또 하나의 다른 문, 열려진 문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원하던 문이 닫힌 것, 로마로 가는 문이 닫힌 것을 그는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기원 후 58년에서 59년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두 번째,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서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거하고 있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끊어줘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어졌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여러분의 향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